이사야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앞부분에 우리 2장 2절에서 4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었고 유다를 향한 계획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이었고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한 계획인 거죠. 그 계획을 쭉 소개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선한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말씀을 배우려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참된 평화가 가득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가득해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유다의 현실은, 예루살렘의 현실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 5절 이후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같아져 갑니다. 동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우상과 악한 것들, 이것들이 그들 안에, 유다 안에,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유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제거해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쭉 이어진 7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없애겠다, 너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양식이나 물처럼, 양식과 물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양식과 물입니다. 이런 것들, 니네들이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내가 제거해 버릴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2절 이후가 실제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들인 거죠. 이것들 내가 없애버릴 거다라는 거죠. 제거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쭉 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2절에서 7절 전체의 내용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을 없애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리더들을 제하여 버릴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용사, 전사, 또 그 밑에 쭉 내려가는 50부장 이런 리더십들은 군사적인 리더십들입니다. 군사적 리더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랑하며 이 군사력, 이것들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여기고 의지하던 이 군사력, 이 군사적인 리더십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이 군사력을 흔들어 버리겠다. 의지할 수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복술자, 요술자 이런 리더십은 영적인 리더십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들을 보면 선지자, 물론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사야 말씀이나 선지서들이나 이렇게 보면 변질돼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 돈을 주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런 것들인 겁니다. 변질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는 말들, 사람이 좋아할 말들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복술자, 요술자 이건 말할 것 없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도 겸하여 섬기는 거죠.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속에 나타나는 자신들의 영혼을 거기다 내어 맡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변질된 다른 것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내어 맡기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다 말하십니다. 제하여 버릴 거다 말하시죠. 재판관, 장로, 귀인, 모사 이건 정치적인 리더들이죠. 정치적으로 정치 상황이 이 유다의 정치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한 혼탁하고 그 뒤에 보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박해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이것에 올인되어 있는 방향지어져 있는 이 부패한 정치, 불의한 정치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말합니다. 그 리더십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교한 장인들, 이건 경제적인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전문가들, 이런 자신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경제적인 부요함, 윤택함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거다. 니네들이 이 상황이 되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는가 보자.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고민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 나 대신에 내 자리에 올려놓은 것,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은 것, 대신 의지하는 것 무너뜨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느냐면 리더십이 사라지고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아무나 갖다 막 리더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소년들, 아이들로 그 리더십이 대체될 거다. 뭐 어린 애들을 장관에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리더십이 이제는 얼토당토하는 상황들이 되어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나 그 자리에 안 앉을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 싫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리더십의 부재와 함께 권위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리더십이라는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자리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맞는 권위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제거되어 버리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꺼리는 자리가 되어 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이 시대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인의 삶 동일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나는 정말로 의지하는 게 어떤 것들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오늘 이 3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도 하시지는 않을까? 네가 의뢰하는 것, 네가 의지하는 것, 내가 제하여 버려야 하겠다.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왜 제하여 버리시나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군사력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영적인 리더십들을, 엉뚱한 영적 존재들을, 아니 실존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서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서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경제적인 부와 윤택함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리고 대체해버린 모습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에게서 이것을 제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정치적인 리더십들을 제하겠다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부와 윤택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되고 그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그 불을 거두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 대신 세워진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것들, 하나님의 의를 변질시키고 바꾸어버린 것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것들은 어떤 자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리더십, 하나님이 주신 역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들 마음껏 누리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풀어내시고 다루어내시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게, 어떤 것이 권위를 상실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에는 권위라는 것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리더십, 지도자의 자리, 위치, 꺼리는 것이 되고 조롱받는 것이 되고 비웃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무엇이 권위를 상실하게 합니까? 그 대답을 하려면 권위의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런 상황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귀인들로 세우셨고 다 장로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세우신 자리에 자신들이 그 세우신 자리로 살아가면서 그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요. 그 권위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권위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 권위가 건강하고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위에 맞는 하나님의 의가 행해져야 하는 거죠. 부모라는 역할에 나아가야 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낼 때 그 부모라는 위치, 부모라는 역할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 또한 건강하고 아름답게 영향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주어진 모든 역할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교회만 아니라 세상도 권위가 상실되었고 권위가 떨어졌고 권위가 추락됐고 이 표현들 되게 많이 씁니다. 왜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해답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포기해버린 거죠. 정치적인 리더들, 하나님의 의를 정치에서 버리면 정치적 리더십의 권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버리면 그 사회에 그 부와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종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부르신 그 역할과 그 자리들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요,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실은 권위의 자리들은 대부분 다 힘을 가집니다. 힘이 있는 자리예요. 부모,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되게 힘이 있는 자리예요. 원래는 힘이 주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 힘을 가진 자리잖아요. 교사와 학생, 교사가 원래 힘이 있는 자리였어요. 리더, 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 있는 자리,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바로 권위의 자리들인 거죠. 그런데 그 권위를 내가 자꾸만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사라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그 지위에 주어진 힘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위를 위에서부터 행사해서 그 지위에 주어진 힘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짓누르는 왜곡된 권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 권위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선한 영향력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권위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자리, 그 맡겨주신 역할의 자리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은 부모의 자리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회복하는 거죠. 정치적인 리더십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은 그 정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회복될 때 그 권위는 회복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내 개인이든 오늘 우리의 시대이든 하나님 앞에 그 간구와 그 소망 또 그 길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지는 권위의 자리, 잃어버린 권위의 자리, 그 권위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길을 회복해가며 건강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건강한 권위가, 건강한 리더십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건강한 리더십,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일들이 오늘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들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느냐? 왜 유다가 무너지게 됐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말합니다. 말과 행위가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말씀합니다.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것이 그들이 망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시죠.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의로 행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열매를 그들이 거두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디 삶과 별개로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엉뚱한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늘에서 떨어지게도 해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라는 거죠. 왜 의인이 복 받는 줄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왜 의인이 복을 받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1절에 왜 악인에게 화가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악의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에게 결과로 화의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화가 임하느냐?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의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5절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쭉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학대하며 백성들이 다닐 길을 어지럽히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며 15절에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며 이게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그 길에 돌아가는 결과는 그 악의 결과, 악의 열매인 화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13, 14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 입술의 언어와 말들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와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언어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거역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 싫어하시는 말을 우리의 입에 붙여놓고 있는 거죠. 상하게 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불순종하는 말, 더러운 말, 거짓의 말,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고 찌르는 말, 뭐 이런 거, 다양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말,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말, 거역하는 말. 오늘 내 입에 말들은 어떤 말들이 많이 붙어있나요?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는 그 말은 내 삶의 결과로 돌아온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말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 말들은 내 삶에 고스란히 결과로, 열매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상하게 하는 말은 나를 상하게 하고, 불의한 말은 내게 불의의 열매가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들 동일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들이 많은가요?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순종의 행위들이 많은 건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악에 응하는 화를 거두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시는 것,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자꾸만 가득히 나타내고 행하며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먹으며 복의 열매를 누리며 거두는 진정한 은혜의 인생으로 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자꾸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권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여해 주신 권위의 자리에 서는 이들이 그 권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행하며 그 권위들을 상실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결정하고 이루어가면서 정말 건강한 권위들, 복된 권위들이 세워져서 이 시대에 그 권위의 아름다운 영향력들, 아름다운 은혜와 복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시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